설교하기 전에 제가 늘 설교를 하다 보면 시간이 쫓겨가지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못 드리고 막 호둥지거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부터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교회가 또 저희 사역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와 그리고 선교 사역원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저는 치과 이동 치과 진료를 하면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이 치아가 안 좋은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충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두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그 동기가 여러분 이증재 선교사님 잘 아시죠? 아마 이번 주 주일에 오셔서 또 말씀을 나누실 텐데 저하고 신대원 동기이고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 탐방 갔을 때 이증재 선교사님 만나서 교회를 탐방하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아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경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그 안경 모읍니다 이렇게 박스에 여러분들이 아마 안경을 넣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 사역을 위해서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회복지사역원에서 또 없는 재정을 또 할애해 주셔서 또 헌금해 주셔서 이제 장비가 중고로 이렇게 잘 구입해서 캄보디아에 지금 도착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 제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막 헷갈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처음 오늘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는데 앞으로 꾸준히 쉬지 말고 다른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외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정병설, 병설 유치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꼭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선교에서 가장 큰 무기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선교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선교 현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곳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렵고 가정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직장, 사업체 거기에다 교회까지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뚝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또 다 나오지도 못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릴 날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또 열심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또 우리가 흔들리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믿음이 다 좋으셔서 그런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이지만 이러다 정말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럴 리야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문이야 닫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이런 흔들림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금방 생각이 안 나죠. 막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좀 어렵지만 가장 기초적인 신학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자 훈련하고 하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루이스 볼커프 교수가 쓴 이 조직신학의 교회론 부분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요? 교회 안으로. 그것만 가지고 안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왜요?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 때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른 한 부분의 교회의 정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교회론을 뒤에 이 사도성을 강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외형적인 이 교회, 이 교회당, 여러분 이게 수천 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뭐 다 망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 이 공동체는요, 언젠가는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다 중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우리가 각 개인이 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인가, 세상으로 나가는 내 자신이 교회인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조직신학에 나오는 건데요.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교회의 사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로 교회의 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물론 교회는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설교학자는요, 이 설교의 설교자의 에토스, 설교자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성언, 운반, 일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설교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자기 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달하겠다는 그 일념이 설교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들이 교회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이거 여러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깨달음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체크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뭔가 좀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은
성례가 거행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례는 무엇이에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는가 하는 이 세례의 이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있는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기념되어지는가?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면 정당한 권징이 행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권징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교회에서 징계하는 거 이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잘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이 징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개인된 우리 자신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권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고함을 받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찔림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이 권징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상 속에 들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무엇으로 기초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앞에 13절부터 쭉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 핵심되는 18절만 제가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어떨 때 본문을 길게 잡으면 너무 많이 가서 줄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 스토리를 알고 계실 거라는 전제하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100점 만점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칭찬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반석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학적으로 세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요, 이 반석은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해석의 방법이죠.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반석, 여러분, 우리 한국말의 성향은요, 이 지시대명사나 정관사나 이런 것들을 스킵하는, 그냥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깨달으려면요, 이런 가리키는 게 무언가를 잘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반석이 뭔가? 베드로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가? 세 번째 해석은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앞에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반석이 무엇인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신약의 기독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칼빈에 계시는 김근수 교수님이 이거 번역했거든요. 그거 우리가 대학교에 배울 때 기본적인 그 텍스트북으로, 교과서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칭호 기독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칭호 기독론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양의 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역시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는요,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해요. 첫 번째,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직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 기름으로 머리에 안수에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의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뜻, 그리스도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와 같은 선지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일 후에 수천 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들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자리 잡게 돼요. 이게 점점 더 증폭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 그들은 정말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이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모세와 같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주 갈망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실 구원자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해방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본문을 13절부터 쭉까지 읽어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갈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까지 베드로에게 다 맡기셨어요. 사도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고했어요. 무엇이라고 경고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냥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냥 이렇게 해방시켜줄 모세가 출애굽시켰듯이 그런 하나의 그 위대한 지도자로 믿고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뒤에 계속 설명합니다.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마음 속에서는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들이 쭉 믿고 따라왔던 그러한 메시아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고난의 종이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상은요, 이 왕 사상하고 많이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초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가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이방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받고 이 다 아들의 자격들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점점 아들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 한 아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한 아들,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면서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정말 피땀 흘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기초는 고난과 순종입니다. 고난과 순종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멸시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쉽게 막 룰루랄라 어디 뭐 휴가 가듯이 그렇게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는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까지도요, 여러분 고난을 감내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여기 만석공원 앞에 숙소가 있어서 걸어왔는데요, 한 15분 걸어오니까 얼마나 숨이 찬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이잖아요. 예배하는 기쁨이 없으면 아마 이런 수고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고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기초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이거 보고 정말 고난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똠네사 호수라는 큰 캄보디아의 호수에 이제 치과 진료를 나갔는데, 여러분 시엠립에서 이 배로 한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그러면 시엠립에서 한국까지 30분, 이래서 3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하고 왔습니다. 새벽 이 지금 5시 수상마을입니다. 숙소에서 출발하여 꼬박 100길로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수상마을. 이건 우리 버스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일일이 트럭에 배에 싣고 가서 지금 배에서 내리기 셋업하고 무섭게 있습니다. 곧바로 치과 진료를 하기 진료를 위해서 하는 의자를 4개를 놓고 힘든 지금 여정이었지만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환자를 맞을 저 뒤에 정도입니다. 콘크리트 지금 벽 보이시죠? 기둥. 그 잘 한번 봐보세요. 저 기둥이 왜 있을까? 진료에 콘크리트 기둥들이 앞서서 왜 집을 이에 안 짓고 관하여 저렇게 해놨을까? 설명하고 양치질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뭇 진지하게 보면서 서툴지만 하나씩 따라해봅니다. 계속해서 몰려오는 환자들이지만 그래도 환자 한 명 한 명을 최선을 다해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날씨가 지금 진료해주는 40도가 넘어가는데 스태프들을 코로나 보면서 때문에 저렇게 싸매고 예수님도 저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돌보아주셨겠지 라는 마음에 찡한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떠나. ខ្ញុំមានបញ្ហាថ្មីដោយសារតែដោយស៊ីទៅតាមប៉ាហើយមុននឹងខ្ញុំធ្វើខ្ញុំមានអារម្មណ៍ថាស្ទាវឈឺពេលដល់ពេលថ្មីមកខ្ញុំបានទៅប៉ះថ្មីហើយក៏បានជួយព្យាបាលខ្ញុំយ៉ាងស្អាតហើយក៏អរគុណដល់គ្រូពេទ្យទាំងអស់ដែលបានជួយព្យាបាលខ្ញុំហើយអ្នកពុំទាំងមូលក៏មានបញ្ហាមកខ្ញុំជាច្រើនដែរដូចជាសិស្សានុសិស្សជាច្រើនក៏មានបញ្ហានៅទៅស៊ីថ្មីតែដោយសារក្រុមការងារមកបានជួយព្យាបាលពួកគាត់អញ្ចឹងពីចុងក្រោយខ្ញុំសូមអរគុណតំណាងឲ្យសិស្សានុសិស្សនិងអ្នកពុំអរគុណយ៉ាងជ្រៅចំពោះក្រុមការងារដែលបានជួយព្យាបាលមកខ្ញុំដល់ពួកខ្ញុំ 안녕하십니까, 정경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서 저희 이동 치과 진료가 지금 똠네사 호수에 있는 수상마을에 와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그러한 후원과 기도가 우리들의 이 노력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치료받고 또 건강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오브 모바일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묵묵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 똠네사 보수는 담수호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물이 수위가 높아졌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다 빠지게 됩니다. 우기 때는 한 12m, 13m 이렇게 수심이 되는데요. 건기 때는 1, 2m밖에 되질 않아요. 아까 그 건물들의 기둥들이 왜 있냐면은 우기 때는 그 기둥까지 다 잠깁니다. 그래서 학교의 건물에 그 교실들이 한 2층 높이의 그런 기둥 위에 이렇게 교실들이 돼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물이 잠기면 배 타고 이제 이렇게 교실에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 들어갔을 때는 건기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상에서 땅을 밟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영상을 제가 제작하고 이 영상을 오늘 이렇게 설교 중에 튼 이유는 저희들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조금 있지만 이 수상마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저보다도, 우리 사역보다도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런 오지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그 수상마을 이렇게 한 30분, 여러분 가보신 분은, 관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똠네사 호수를 관광하면 한 30분 배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돌았다가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 말고 정말 오지에, 거기에 있는 교회도 참 아름답고 중요한 교회고 꼭 있어야 할 교회지만, 그러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들어가기 힘든 곳. 여러분, 이곳이 이제 교회가 하나가 있고요. 더 강 끝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저 끝에 또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이쪽에서 배로 이제 들어가면 수심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이제 다 물이 빠지고 길이 생겨요. 이게 이제 그 오토바이가 처음에 이제 막 다니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길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차가 겨우 한 대가 그냥 갈 정도로 그렇게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이요 한 3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30km 된 길을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가요. 막 울퉁불퉁하니까 차가 빨리 못 다니니까요. 한 주는 우리가 배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 한 주는 이제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트럭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차가 막 엉망이 됐어요. 막 끓기고 옆에 나무들로 뭐 기스가, 이게 얼마나 그 스크래치가 많이 났는지요. 그런 아주 험악한 곳인데요. 정말 들어가서 매주 들어가서 섬기기에는 너무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혼자서 사역자와 함께 건기 때는 매번 그 2시간 반, 3시간을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서 주일에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고 나오시고요. 우기 때는 또 배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그 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번에 사역 들어가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간호사였습니다. 남편은 의사였어요. 가정의였는데요. 은혜를 받고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2010년도에 GMS 파송으로 나갔습니다. 캄보디아로 나갔습니다. 언어를 공부를 다 하고 이제 2013년쯤 해서 병원을 개원하려고 선교를 시작하려고 다 병원까지 다 셋업 해놓고 준비했는데, 불행하게도 의사 되신 남편 목사님께서 뇌종양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오셔서 치료하시다가 결국 치료가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3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 선교사님, 이 사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수해야죠, 그죠? 철수하지 않고 남편이 못 이룬 이 캄보디아의 선교의 이 뜻을 이루겠다고 그곳에 남아서 아이들과 생활하시면서, 다행히도 뭘 하셨냐면 커피, 이거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 비즈니스를 합니다. 커피 로스팅해서 이렇게 납품도 하고요. 카페도 2개 하고요. 교육시키고요. 바리스타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두 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남이 못 가는 곳, 내가 가서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나. 스스로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쁨으로 찬송하며 갔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저희에게 콜링을 했는데요,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아직도 부담입니다. 이 수상마을에 진료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다들, 이분들은요 수상마을의 대부분은 다 베트남 난민입니다. 육지로 올라갈 수 없어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거기에 그냥 애 낳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국적이 없어요. 베트남에서도 안 받아주죠. 캄보디아에서는 시민권 안 주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꼭 진료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수상 진료소 하나 같이 합시다. 저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합시다 이랬겠습니까? 믿음이 약하여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답 아니겠어요? 하고는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또 계획한 사역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이면 저도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 순종하고 가야겠죠. 이런 어려운 그러한 부탁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거든, 나와 동행하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의 교회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우리 귀에 들려주신, 우리 귀에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상식에 맞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순종입니다, 여러분. 앞에 교회의 기초의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자기 부인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요구하셔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그런 순종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자신들이 지고 감당하고 나와 같이 교회를 세우러 가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